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루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해야만이, 즉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가 낼름 주워 먹어버렸어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은 먼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모세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번영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번영, 그 기복주의를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말이야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념을 내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깨달았다, 이걸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가르침 받았다든지 라고 하면은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를 제자를 삼는 세례라 그래요. 이 제자를 삼는 세례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내가 지식적으로 깨우쳐졌습니다. 처음부터서 말이야 내가 막 마음에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뜨거워지고 말 할렐루야 하고 주여 눈물 흘립니다. 눈물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비복음인지 알게 할 수 있는 이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지고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건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질 않아요. 이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내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소리라 그래요. 소리, 포네라 그럽니다. 포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천국의 비밀을 하나 둘 셋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5장 4절부터 봐요. 4절부터 보겠어요. 4절부터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1장 4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마 7절까지 읽어줄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워. 야, 여기까지 봐봐요. 야, 우리 자 봐봐요. 여기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천국의 비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 집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시작. 우리 같이 해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에게 무엇을 배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배웠죠. 근데 그리스도를 배워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니까 에바브라에게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배웠어요. 알게 되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누가? 에바브라가 8절 보겠습니다. 8절 성령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보아하니라. 그렇죠. 에바브로에게 1차적으로 천국의 비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다른 소리 안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심었으니 복을 받습니다. 1,000,000원을 심었으니 2,000,000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번제에 헌금을 내면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만년 과장이 부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이야 뭐 이념과 사상에 매몰돼 가지고 말이야 함몰되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에바브로처럼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누가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진짜 가르쳐줘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어요. 5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복음 것이라. 진리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에바브라에게 들었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저 열매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몰라버리면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몰라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성으로 누구에게 깨우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성이 알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진짜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속에 불이 박혀 있는 무엇을 원죄를 빼내버리는 겁니다. 빼내버려요. 그래야만이 성령. 우리는 원래가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러워요.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목청껏 외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무엇을 빼내버린다고요? 원죄, 마귀의 속성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제거를 해버리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셔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 되사, 저 기업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먼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자를 삼는 세례라고 그래요. 이 제자를 삼는 세례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이성이 알아요. 오, 이게 천국의 비밀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구나. 아,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구나. 덮어놓고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제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천국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 천국을 이루어주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밀을 이제 생명으로 알게 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서 생명을 약속했구나. 영원전부터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했구나. 영원전부터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안에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무슨 기업? 예수의 기업이에요. 이 예수의 기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는단 말이에요. 증언, 너 말이야 예수 믿는 증거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증거를 확실히 내보여야 되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영생. 저 영생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7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저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득실하다 보니까 아주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생명이 약도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 몸은 지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몸이에요. 몸.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의 지체로 생명체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녀석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거짓 선생이라고 그래요. 이 거짓 선생들이 말이야,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청소 열심히 하면 구원받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부터 특세에 빠지지 아니하고 40일 딱딱딱 40개를 찍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대버리니까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이?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천국 비밀을 몰라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만 나타나요? 입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에서만. 아이고 말이야, 너는 장로교인이야, 나는 감리교인인데, 나는 순복음인데, 너 순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 너 순복음 모르지? 이거 겉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만 가지고. 그거 아무런 소용 없다니까요. 그 아무런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지 않게끔 저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엉뚱한 녀석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부터 봐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저쪽 막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22절 보겠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그 귀신 많이 쫓던 사람도 결과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에바브로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뭘 다 했다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지. 저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니까. 너 몰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말이야. 등은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무엇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빈 그릇이란 말이에요. 빈 그릇.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소리 지르면서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최고로 이렇게 봤어요. 인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저 에바브로처럼 무엇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천국의 비밀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막 섞어놔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야 잘못된 신앙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외적으로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령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생명으로 존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원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왕으로 내 안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몸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생명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체가 여러분 서로 말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봤어요? 아니, 내가 오른손이에요. 이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네요. 오른손한테 아니 왼손한테 왼손 맞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이 오른손 같지요? 아무튼 왼손입니다. 왼손을 향하여서 이 오른손이 말이야, 너 말이야 손가락이 5개밖에 안 돼? 4개만 안 돼?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생명체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생명체는 절대로 흉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체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걸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을 통해서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2부 예배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2부 예배에 안 나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몸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즉 내가 천국이 되지 아니하면 삶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천국 복음 세미나에 10년을 참석을 했고 그리고 말이야 천국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삶은 영 아니에요. 삶은 영 아닙니다. 예, 말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말이야 성도가 없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말이야 자식이 말이야 속썩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아니 당신이 천국을 누리고 산 다음에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말이야 와 훌륭하게 당신은 말이야 인격적으로 그리고 말이야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야 오늘도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되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헌 집 위에다가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헌 집 아시죠? 새 집을 지으려면 헌 집을 완전히 걷어내야 됩니다. 헌 집을 완전히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 집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새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말이야 새 물건을 이렇게 장만하려고 새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헌 물건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새 물건이 아주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죽도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도 망가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 똑같아요. 옛 것을 버려야 되는데 죽어도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느꼈던 거, 자기가 가르침 받았던 거 빨리 버려야 된다니까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버려지는 거 이게. 왜 안 버려지는 줄 아세요?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야만 버린다니까. 그분을 만나야만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까지도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념까지도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이 이번에 투표를 하고 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을 이 당과 이 사람만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초지일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거 버려야 된다니까. 그거 버려야 된다니까. 그거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 집이 그때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에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버려져요. 성령께서 버려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부 예배에 할 내용을 내가 간단히만 설명을 했어요. 또 목사님 이제 2부 예배 있고 다 들어버렸으니까 2부 예배 안 나와도 되죠? 나오시면은 더 풍성하게 내가 설명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예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왕과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좋은 왕이 나와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방 있죠. 아방이 말이야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모든 바알 있죠. 바알 우상을 말이야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을 시켜버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제일로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결혼해버려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니까요. 민수기 14장 36절 보겠어요. 민수기 14장 36절 32절 보겠어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34절을 봐야 되겠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이제 봐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눈뜬 장님이라니까.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의 제일로 싫어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지엽적인 말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첫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버리면 안 된다는 게 너무 간단하죠. 비밀이 이렇게 쉬워요. 누구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비밀이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못 받으면 천국의 비밀을 죽을 때까지, 눈 감기 직전까지도 몰라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천국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5절 다시 보겠어요. 15절 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니까요. 저 마음을 못 가져요. 저 마음은
어떤 사람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저 누구만 가질 수가 있어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좋은 땅에만 뿌려져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날은 1차적으로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땅이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엉뚱한 것이 들어오지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고 말이야, 이것이 맞니 다르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때부터 들려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헌 집을 헐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새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첫 번째 언약으로 옛 언약으로 그 엄청난 사상을 그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고 거기에다가 또 새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예 다 부셔버리고 우리의 뇌를 어느 상태로 돌려버리냐면 유치원 시대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네 상태로 돌려버려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저기에서 이제 천국의 비밀이 하나하나 이제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면 거기에서 성령이 이제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오늘 밥 먹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이야, 너 오늘 밥 먹으면 안 돼, 죽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성령님, 나 오늘 밥 먹을 거예요. 너 죽 먹어야 돼. 너 내 말 안 들어? 혼나고 싶어? 너 오늘 차례 받을래? 앉았다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이렇게 아주 훈련시켜가지고 죽 먹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그 자기 것을 전부 헐어버리고 포크레이트로 긁어내고 말이야, 꽃갱이로, 안 되면 암석이 있다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폭발을 해서라도 제거를 시켜 버려야만이 이 천국 복음이 깨달아진다니까. 먼저 이성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시골에 할아버지들이 이해가 되면 암만 그러잖아요. 그죠? 이해가 된다는 거, 이해가 돼. 그래, 암만. 우리도 그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니까 아멘.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해서 천국의 첫 번째, 우리 다 알고 있죠, 비밀, 두 번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구나. 여러분, 초나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못 가져요. 절대로 못 갖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수데반이 요한복음 7장 52절이던가 한번 찾아나 봐요. 수데반이 말이야, 돌멩이야 막 할 때 말이야, 저들의 죄를 막 용서해 달라고 막 하잖아요. 저도에 56절 한번 봐봐요. 56절이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사도행전, 요한복음이 아니고 스데반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요.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 수데반이 이제 저들의 그 54절부터 봐요. 50절부터 다 해봅시다. 처음부터 쭉 보고 내려와요. 이 모든 것이 제 손으로, 그 다음에 51절 보겠어요. 51절. 이제 수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직 이 기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데반의 설교에 막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버려.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은요 화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화나죠. 내가 보니까 거듭나지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예배당에 말이야 50년을 다녔고 내가 구원받아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 너가 천국 간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 증거 있어? 내놓으라 버리면 내놓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52절 보겠습니다. 52절 너희 조상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54절 보겠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아버렸어요. 이를 갈아버렸어요. 55절 보겠습니다. 수레바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신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5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수대반을 치니 수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받아주세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저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저거는 누구만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만 저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막 그 사람들 말에 공격하고 그러면 막 조주하고 그러잖아요. 막 조주하고 말이야. 아주 말이야 저 사람에게 말이야 천대나 말이야 저주가 임할지어다 막 그래 버리잖아요. 안 돼요 저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이삭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야곱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하고 우리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겠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저게.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해보고자 막 했는데 그 욕심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자유해요. 너무 자유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성도님들 자유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예수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지금 와 계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저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겁니다. 저 예수의 이름을 가져버리면 다 갖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권세가 다 있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한 것처럼 2부 예배 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맛을 더 여러분들에게 보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1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냐 이거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당신이 지금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그 입부터 좀 내가 보니까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나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나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삶은 보면 아주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말이야 권사가 되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직까지 새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새빵이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사골세라고 그러잖아요. 사골세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렸는데 아주 천국을 누리고 산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말이야?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얼굴이 뭐 70살 먹은 할아버지처럼 보여요. 말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 천국에 천국. 아니 천국인 사람이 말이야 얼굴은 말이야 아주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나는 천국을 누린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이제 천국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왜 저 사람은 말이야 한 달에 말이야 5천만 원씩 버는데 나는 50만 원도 못 버냐고 안 되니까 그러는 안 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없애라고요? 옛날 집을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됩니다. 그게 관짝에 못을 탁 요즘은 관짝에 못을 박지 아니고 나무 못을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관짝에 나무 못을 누를 때까지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은 다 되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가져버리면 다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안 되냐면 자기 것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들었던 이념까지도 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게 밥 먹여주는 겁니까? 물론 밥 먹여주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사는 데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큰 유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의 이름이 나와요.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블로. 아블로가 아주 그냥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요.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놀란 게 이제는 막 성령으로 말해. 여러분 뭐 성령 충만 그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요. 뭐 카메라 찍고 어쩌고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로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이야 300억 주기를 약속을 했다고. 아니 300억 주기를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로 당신이 300억이라고 하는 돈방석 위에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로 누가 못해요 그거. 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심돼 있잖아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내가 주겠습니다. 말로 아멘을 언제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현찰로 탁 100만 원 받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와, 만 원권 100장이네. 와, 5만 원권 50장. 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도 유창하고 말이야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5절부터 보겠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저거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영이 깨끗해졌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아블로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네. 7절 모두 12사람 12사람 계속해서 보겠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잖아요.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이게 안 들어요.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강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저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도 옛날 거 안 버리는 사람 많아요. 나는 이것이 최고야. 나는 이렇게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은 또 유창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이래도 난 감사하다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시하십니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7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를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그럼에도 겸손하게 살았던 분이 그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누리고 살았다니까요.
천국을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피로를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내가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말이야 아주 신발짝도 말이야 1,000원짜리 신고 다닌다고.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신발도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신발 들어있고 머리핀 들어있고 파마값 들어있고 짜장면값 들어있고 집값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쏟아부어주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교회를 칭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보겠어요. 10절 보면은 2해 동안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참 안 돼요. 저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금요일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부부나 되는 것처럼 막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간보고 다니고 말이야. 자기가 무슨 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국을 다 휘어잡고 돌아다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2해 동안 꼼짝 말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2년 동안 가르침을 2년 동안 바울 우리 골로새서에서는 에바브로가 가르쳤고 여기는 사도 바울이 직접 2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 가르치니까 그제서야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오늘 생략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아예 씨를 못 뿌리게끔 만들어 놔버려요. 씨를 못 뿌리게끔. 그 씨를 못 뿌리게끔 만들어 놔버려요. 그것이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몰라. 인간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을 모른다니까요. 부활하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는 겁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달라요. 좋은 땅은 에바브로나 지금 3달 동안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아주 말이 아주 유창하고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했던 아블로도 좋은 땅이 이제 대기와에서 성령 그래도 누구에게 지금 안수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막 성령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져버리면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만 가져버리면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주 말이야.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4억짜리 집이 말이야 8억이 되고 12억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돼. 10,000명이 4억짜리 집이 8억이 안 돼. 근데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무슨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